이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의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 이제 부산 고백교회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당신의 성호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데 당신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심을 쫓아서 내 생각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토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귀향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죄성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당신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존재에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당신의 용서에 기대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허물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말 작은 입술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성호를 높이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죄로 뒤범벅이 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당신의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존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부르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그리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옛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구하지 말고 남의 의를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주님이라 말하거든 할례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난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일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의 율법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받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의지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존전에 섰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귀하신 계시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너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이 시간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쪽으로 기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 소리의 아멘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6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송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공부를 합니다.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제 12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 이름 때문에 사무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사무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안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이야기는 이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좀 더 다르게 이 본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대 교체가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닌 다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엄마였지만 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고 또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마지막 사사시대가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이제 등극해서 왕이 다스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왕을 세우셔가지고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나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가는 그 길목에 이 사무엘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야기는 사실 8장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오늘 12장까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성경이.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좀 이게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쓴 저자는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싫지만은 들어주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중요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직접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직접 그 백성을 통치하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그거 좀 이제 좀 지겹습니다. 좀 우리 또 다른 나라들처럼 좀 멋들어지게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참 멋진 그런 나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었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정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거 이건 좀 그만하시고 우리 또 저 암몬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저 이방 사람들처럼 왕궁도 짓고 군사도 있고 또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다스리고 내가 직접 통치해서 내 백성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보다도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 저자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반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배반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배반당한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그죠? 때린 사람은 금방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기억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 사람들 자꾸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했고 일본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러한 인간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배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야, 뭐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까?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 다 왕을 세워서 하니까 저희들에게도 왕을 좀 주셔가지고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멋진 왕국을 좀 세워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쏙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를 택해가지고, 너희가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다 데려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하나님 마음이 엄청 아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몰라요. 그냥 뭐 왕을 좀 세워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된 건가라고 그 정도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니까 마지막으로 너희 이놈들, 너희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좀 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하니, 즉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왕을 구한 이 사건이 얼마나 지독하게 큰 중대한 범죄인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나를 버리고 너희가 왕을 구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독한 범죄 행위인지 내가 너희들을 좀 알게 해야 되겠다. 도저히 내 속이 상해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보시면 17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밀베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약 4월, 5월, 6월, 7월 요때가 수확기예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만 비가 와요. 한 10월, 11월부터 비가 와서 한 3, 4월까지 비가 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른비라고 나오죠. 이른비는 10월에 오는 비를 빨리 온다 해서 이른비라고 그러고, 늦은 비는 3, 4월, 그 다음 해 3, 4월에 온다고 해서 그게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때를 맞춰서 딱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밀베는 때 추수할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즉 태풍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흰남노도 오고 지금 또 뭡니까? 태풍도 하나 올라오죠. 가을에 오는 태풍이요,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나락이 잘 자랐는데 태풍 잘못 한번 오면은 그냥 나락이 다 이제 넘어지고 말이죠. 수확한 게 썩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그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막 폭우를 쏟아 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서 하는 말씀이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당신을 버려두고 왕을 구하는 악을 우리가 더했다. 왕을 구하는 악을,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은 우둔해서 벌을 받고 나서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깨닫고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제발 좀 죽음만은 명쾌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즉 왕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해 자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을 제껴놓고 남겨두고 우리가 인간의 왕을 우리가 요구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지 마라. 따르는 데 돌아서지 마라. 여러분,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동사가 아니에요. 부사입니다. 바로 뒤에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따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졸졸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인간의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내가 왕을 세워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왕을 졸졸 따라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라. 여러분, 신약에도 그러죠. 우리가 사람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센 왕이라도 그 왕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이야기죠. 너희들이 왕을 구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왕을 구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어떻게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왕을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인간의 왕을 구하겠다는 말은 인간의 왕을 통해서 군사를 의지하고 군사에 의지하고 병거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고 칼에 의지하고 힘에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성경을 쓴 저자는 너희가 왕을 구하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칼에 의지하고 싸움을 잘하는 왕에 의지하고 병거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했던 그 애국 백성들과 똑같지 않느냐. 그런 걸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지금 성경을 쓴 저자는 우리들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럼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도 보시면 압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식이 있다는 둥, 뭐 명예가 있다는 둥, 지식이 있다는 둥, 또는 뭐 건강이 있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 왕을 딱 세워놓고는 그 왕을 쫓아가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이고 훨씬 더 인생이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뽕뽕뽕 내 구원을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보다도 좀 평상시 계속해서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이스라엘 이 사무엘을 기록한 왕 그 저자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면 우리는 뭐 하나님 필요 없죠. 세상 일이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다 주님의 손에 있다고요. 아등바등 아무리 뭐 예를 써도 우리 인간의 손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말 숨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죄 고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부산고백교회 예배 순서를 많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예배는요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죄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죄 고백을 하고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 고백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죄 고백을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애원복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는 일이 없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라고 지금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무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시면 그게 아니고 사무엘 본인이 우리도 물론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산고백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모두가 다 당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힘인지 언젠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이 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물에 집어 던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는 활을 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하고 의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바다 속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아서 내 속에 있는 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러한 축복을 지금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선 백성들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일을 행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을 보니까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더욱더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한번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사라지고 묻이 드러나라라고 하시니까 드러났다, 드러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생각하다 또 뭡니까? 드러나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로 다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셨고 큰 일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것들이 이제는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큰 것들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그런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사름구동에 이제 SUV가 막 차를 타고 막 다니잖아요. 뭐 거기로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사막에서 차를 운전할 때는 책에 보니까 공기압을 뺀다고 합니다. 공기압을 쭉 빼고 면적 표면 이제 타이어가 표면에 닿는 면적을 보다 더 크게 한대요. 그리고 차체를 더 조금 내린답니다. 그러면은 차가 안 깔아앉고 사막에 정상으로 막 다닌대요. 힘을 빼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저희 집 사람이 뭐 가끔씩 우리 음악 가르칠 때 힘을 빼시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하면 다 전문가들 뭐 운동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자 힘 빼시고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내 속에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내 힘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내 속에 있는 내 어깨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내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내 힘이 너무 강해요. 내가 원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왕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다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다 그만두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힘을 쏟아내시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힘을 빼시고 한번 계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모든 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모든 면에서 나는 약하다.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만약에 강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부분에서 강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가 약함이 있기에, 내 안에 약함이 있기에, 내 안에 힘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나 고집이나 다 내려놓으시고 힘을 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큰 일을 이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영안이 밝아져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언젠가 구체적인 시간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 그 큰 일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제 주님 저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큰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큰 일을 항상 묵상하고
그 큰 일을 항상 바라보며 그 큰 일들이 내 인생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쫓아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연약합니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내 끝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빼시고 성령의 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사라지고 당신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지평선 속에 수평선 속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 또다시 주님의 존전에 세워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주시는, 당신이 베푸시는 그 SUV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정상에 우뚝 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의 종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산고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이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산고백교회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게를 경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여 공부하고 수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흩어져서 세상에 매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기쁨을 듬뿍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일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조그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쓰일 때에 주님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떼어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가을이 짙어갑니다. 이 가을에 더욱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고백교회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번 2학기 때에 저희 교회에 많은 주님의 새로운 등록 교인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시고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쫓아 생활하는 우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남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예물, 주님의 나라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